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었습니다. 배가 물에 덮쳐서 파선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방편을 써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파도를 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를 이기고 나간다는 게 대단히 위험천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그리스도인의 두려움, 떨림, 어떤 걱정, 근심, 이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을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파도에 무서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사람이야? 신이야? 뭐야?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지람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온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할 수 있고 폭풍을 향해서 바람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절대 권력자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지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매우 사나운 귀신들로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길을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흉팍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아하, 귀신들은 사람 속에 거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날 존재구나. 네. 여러분,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사단의 대장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자신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대장도 졌는데 나까진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말. 그래서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안식처라고 여기고 이 사람을 우리 목적대로 조종하고 괴롭히던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까지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하죠. 예수님, 우리를 이왕 쫓아내려면 그래도 저 돼지 새끼들한테는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귀신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은 쫓겨나는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상들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거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중에 몰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은 쫓겨나는 신세에 불과하다. 그런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이 한마디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돼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만 사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에요. 돼지 우리 한번 가보세요. 더러움의 대명사가 성경은 돼지를 말해요. 개와 돼지. 귀신은 더러운 곳에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 스스로가 내 집은 더러운 곳이라고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돼지떼, 더러운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할 곳은 거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해요. 돼지 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같이 더러운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보시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대답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은 더러움과 어울리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움의 상징인 돼지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더러운 존재. 귀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우리 걸려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귀신이 활동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귀신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다. 악령, 사신, 이방신, 우상,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은 물론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끝내는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이를 자꾸 불에 던지고 물속에 빠뜨리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고 불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 새빨갛게 타오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 세 사람 털끝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상들은 우리를 어떻든 현혹하고 유혹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지옥으로 불 속에 던지고 물에 빠뜨리고 패망케 하고 그 인생을 아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뭐가요? 뭐가 귀신의 거예요? 뭐가 귀신의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는 예수께서, 이건 다음이에요. 자, 계속 넘기시면 아니고요. 귀신은 더럽다 그랬어요. 저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로 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넘기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바로 귀신은 한둘이 아니에요. 수가 많아요. 군대의 수만큼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침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귀신은 악합니다. 악랄해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그 사탄의 마귀의 역사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귀신에게 붙들림을 받는데, 이전에 쫓겨났던 귀신이 하나가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삶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악하고 악랄해요. 이 힘으로는 버거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사역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어떤 당신의 목적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령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을 듣고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달려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귀신의 한계예요. 돼지떼에 들어갈 정도로 그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전부 바닷속으로 빠져 몰살하고 말잖아요. 그게 귀신의 한계예요.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 동네에 들어가서 방방 뜹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신이냐? 사람이냐? 어찌된 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동네에서 예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하세요,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더러움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거룩함, 의로움을 통해서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보존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해요. 자기 것 가져가도 회차리 하나 들지 못해요. 괜히 우리의 심령이 심약해져서 행여나 부처가 나한테 해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그들은 할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해. 눈을 벌겋게 뜨고도 내가 가져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했나 봐요. 입이 있어도 내 이놈 그거 놓고가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왜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그의 왕권으로. 당신이 앉아있는 왕의 의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이 만유를 다스리신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독을 통해서 우리 배우잖아요. 마귀 우상들이 뭐예요? 장인들이 살림 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서 저들이 메어다가 탁 놓은 게 우상이다 그랬어요. 아니 신이라는 자가 자기 발로 그걸 못 걸어가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하늘에 직접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렐루야 바람을 향해서 멈춰라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의 특징은 지배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법이 성문화되고 그러면 지배권을 갖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땅을 왕권으로 다스리면서 법을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다스림의 권세요 통치의 지배권이에요. 로마서 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은 법 자체가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의 보좌 아래 거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위치, 하늘, 땅. 창조 이래로 이것이 뒤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땅이 하늘 되려고 하고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해진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그 세계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모든 물질과 모든 생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창조물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 시간도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피조세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순종으로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만 교회에다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헌금에 그 사람의 마음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행세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그 빚을 갚는 최고의 예물은 순종이에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헌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아는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 교회니까 책임져 주세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큼만 오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를 알면 또 하나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4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니까 계속 묻습니다. 자, 보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알아?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도량법, 뭐 여기는 강이 되고 여기는 바다가 되고 여기는 땅이 되고 여기는 무슨 나무가 자라나고 네가 그거 알았어? 네가 그거 말 한마디 해본 적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내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는 명예도 포기했어요. 높은 학문도 포기했어요. 뭐 자기의 잘 사는 것도 포기했어요.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으랴? 십자가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나는 이제 예수만 알기를 소원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까 물은 거 네가 도량 알아? 네가 그때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뭐 하나라도 나한테 말해준 거 있어? 우리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배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상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권력은 당신이 혼자 스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권력과 지배력과 통치력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석가모니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것도 아니고 뭐 유교에서 말하는 공작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악인들과 악과 죄를 허락하실 주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 그래서 악한 날에 쓰시려고 악한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악과 죄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대를 지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주권과 지배권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역경과 슬픔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실 건데, 환난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건데, 그분의 통치력으로, 그분의 지배력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그분의 왕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환경에 지배받을 수 있나요? 무릎 꿇을 수 있나요? 예수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어떤 죽음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권,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항상 울부짖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리는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귀신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자가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에만 감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보세요. 말씀 떼어놓으세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아.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란 슬픔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우리가 그거 알지 않느냐? 그만.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배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를 제공해 주십니다. 자, 말씀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이방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과 지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카메라 7번으로 해놨나요? 노이즈 잡는 거 7번.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주권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데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배력과 통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시는 목적의 작용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 잘못되어 있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정갑선 성도님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 건 정갑선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만 살 날만 남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정성도님 뿌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찬송에 쓰임받을 제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권과 그 다스림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로 세상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